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목사님, 또 뭐 또 기복주의적인 너무 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주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 이 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민수기까지 하면 세 군데 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복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어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8복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목사님 요한복음 하시다가 왜 시편 설교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제가 끝까지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더워지는 여름 시즌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하고도 시원한 은혜의 말씀,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도 150편까지 하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시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적당한 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복, 한자로 복자 여러분 어떻게 쓰죠?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저렇게 써요. 저 한자가요, 왼쪽을 변이라고 하죠. 무슨 변이냐면 저게 보일시 변이에요. 그렇죠? 보일시 변에 위에 한일이 있고 입구가 있고 받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한 입에 입구자죠. 그 하나 일자가 위에 있었고요. 한 입에 풀칠할 만한 밭 한 떼기만 있어도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UCLA에 있는 한국 기독교학 옥성득이라는 교수님은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대요. 보일시 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상형 문자래요. 상형 문자라서 고대에 이 중국인들이 그 왼쪽은 보일시, 신을 의미하고 신께, 오른쪽에 나릴과 입구와 받전자가 원래는 어떤 모양이냐면 손으로 이렇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즉 옆에 계신 신에게 이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그런 상형 문자라 그래요. 그렇게 또 본다면 신께 엎드려서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신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게 복이 진짜 의미야 라고 말하면 복을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복이라면 좀 뭐 재물이 좀 많아지고 좀 자식이 성공하고 그리고 내 노후가 좀 탄탄하고 그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아유 그게 뭐 성경 말씀 읽는 거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시편 1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으로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권모술수를 통해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자이며 처세술에 능해 남을 두르고 승진하는 자이며 남을 등쳐먹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도 법망을 겸용하게 빠져나가고 안 들키는 사람, 수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방법을 주야로 배우고 습득해서 모든 사람의 보스로 인정받는 자로다. 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그런 복으로 바꿔봤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저런 사람들이요 진짜 많아요. 어디에요? 여의도에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굉장히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 저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사탄이 주는, 세상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막 사기치고 등쳐먹어도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재산 불리고 높아지고, 이게 진짜 행복해질까요? 언젠가는 뿌리를 뽑힙니다. 심판받아요. 세계 3대 폭포라고 알려진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진짜 폭포가요 여러 군데에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폭포 주위에는 밀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이 많으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도 있다 그래요. 거기 폭포 주위에 나무가 많은데 근데 쓰러진 나무도 많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폭포 주위에는 물이 밑에 많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긴 잘 자라는데, 그런데 물이 늘 주위에 있으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도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요, 그런 강력한 돌풍이 불면 그런 나무들이 픽픽 쓰러진대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뿌리를 박으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나무들의 특징은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뭐 조금만 비바람 치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말씀에 뿌리 박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배신당하면 그냥 속절없이 쓰러져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비옥한 것에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2절, 오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2절에서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이 묵상을 언제 한다고 말하고 있죠? 주야로 한다 그러죠. 주야. 주야, 낮주자 밤야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또 밤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주야, 밤과 낮은 시편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저녁은 슬픈 시간, 고난의 때, 아침은 회복의 때, 열리는 때, 그렇게 시편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2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주야로, 즉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뭐 되새김질한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소리를 친다, 우렁차게 소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저 말씀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노란색으로 제가 중요하게 표시했죠.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으르렁거린다 라는 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예, 지금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요 으르렁거립니다. 언제 으르렁거릴까요? 이 먹이를 누가 뺏으려고, 근처에 누가 올 때 이 안 뺏기려고 저리가 이렇게 하는 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밀림에 가보면은요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식자 동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사자가 이렇게 먹은 거 남긴 거 막 와서 막 먹는 애들 있잖아요. 하이에나들 또는 독수리, 이런 애들이요, 이런 것들이 늘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가 떠나거나 또는 방심할 때를 기다립니다. 사자가 잠깐 한눈을 팔 때, 여러분 그 동물연구국 같은 데 보시면은요 사자가 잠깐 자기 그 가족들한테 이 먹이를 잠깐 놔두고 와서 먹으라고 알리려고 잠깐 옮겼는데 하이에나 수십 마리가 와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는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서요 그 먹던 거를 움켜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가 이 먹이를 계속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하이에나 독수리가 올 수 없어요. 왔다 가는 사자가 앞발로 그냥 치면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움키고 딱 있으면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바로 그때예요. 적들을 향해서 어디 감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이를 뺏으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오지마, 저리 가. 내가 잡은 걸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묵상한다라고 할 때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파에 편히 앉아서 커피 한 잔 홀짝이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묵상이라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어디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내 말씀이야 이거.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혹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여러 등등의 시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 쏜사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금방 낚아채 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받은 말씀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기억할까요? 여러분, 일주일도 기억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읊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으니까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 예화를 봤어요. 이게 한 20년 전 예화인데 참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김용순이라는 섬유회사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이분 참 믿음이 좋은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섬유 이 산업이 사양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출탑 훈장을 받을 만큼 굉장히 이분 회사만큼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사장님께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섬유 산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상까지 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김용순 집사님이, 이 사장님이죠, 이 기자 앞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우리 회사가 그렇게 잘 된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서 본인은 일찍 자고요, 새벽 1시에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 가는 시간까지 4시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한다 그래요. 성경 필사를 하면은 막 진짜 마음속에서 샘솟는 은혜가 끌어오른대요. 짜고 넘친대요. 그걸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8번을 필사했다 그래요. 지금은 더 많이 했겠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제가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집니다.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신대요. 필사를 할 때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도 겁이 안 나고 사업이 좀 안 될 때에도 자금난이 좀 생겨도 전혀 고민이 안 된다 그래요. 말씀을 필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할 수 있다는 계속 자신감을 주시니까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쓰셔도 좋고요, 부지런히 읽으셔도 좋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녹음을 해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지금 그게 유행이거든요. 성경을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음한 걸 저 사람이 들어주고 저 사람이 녹음한 걸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도 들리고 남이 말하는 걸 또 들으면서 또 듣고, 그러니까 3번, 4번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성도님이셨는데 시편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읽고 녹음하면서 그 묶여있던 그 힘든 문제들, 그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역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필사도 좋고 눈으로 읽든지 소리내어 읽든지 녹음을 하든지 뭘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대적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매일 정해놓은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해보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1년에 7독을 하게 됩니다. 7독. 맥주인 성일기까지 하면 7독이 돼요.
늘 읽던 말씀이고 또 졸면서 듣기도 해요. 졸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늘 그 말씀, 내가 매일 같이 읽어야 될 말씀 분량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건지 말씀이 나를 읽는 건지 어느 말씀 너무 익숙해요. 선지서 말씀도 너무 익숙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작은 아버지들 같고, 제 친척 사촌들 같고 늘 그렇게 읽으니까, 늘 말씀이 익숙하니까 그냥 말씀이 너무 편하네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방심할 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그래 뭐 집사 됐고 권사 되었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옛날에 나 새벽기도 나도 왕년에 안 빠졌어. 나도 정말 열심히 했지. 이제 좀 쉴 수 있고 뭐 좀 피곤도 하고 뭐. 여러분, 바로 그때 쏜살같이 마귀가 달려들어서 받은 은혜 말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뭐가 더 풍성해질까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데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돼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또 뭐가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뭐가 풍성해질까요? 기도 응답이 풍성해집니다. 기도는 물론 쓸데없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정욕으로라도 여러분 일단 나오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처음엔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도 바꿔주세요. 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겠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다시 반듯하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녀 똑바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로 매일이 풍성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리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거기 딱 앉아있으면 매일매일 말씀에 막 누가 말씀해 주고요, 또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 가장 좋은 매일매일의 그 복의 자리, 그게 뭘까요? 아, 예, 벌써 들리네요. 속으로 오늘 또 목사님 기승전결 새벽기도네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긴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열심히 전날에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저는 새벽기도 때 전날도 준비하지만 저는 여기 올 때 직전까지도 말씀을 또 손보아요. 1부 예배 때 말씀이 다르고 2부 예배 때 말씀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에도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또 바꿔요. 또 바꾸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말씀 그냥 앉아있으면 공짜로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또 목사님이 기도 제목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가의 세 번째 의미는 경영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2편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꾸미는가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뭐하는가? 경영하는고. 여러분, 그래서 경영, 꾸민다, 저게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음미하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일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여기다가 딱 맞추니까 세상 어떤 거에 아까 그 김용순 사장님처럼 뭐 조금 잘 되고 못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이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사람,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 주님 말씀 내 마음을 맞추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매일 말씀 읽지 않고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뺏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은 저 시편 1편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죠? 시편 1편 3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썼을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사실 그대로 베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이 말씀 한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러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장 7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8절 읽었던 시냇가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의뢰하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저 헬라어의 뜻에는 몇 날 며칠을 굶은 거지를 뜻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애통하는 사람은 단지 그냥 슬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이 계속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게 없어서 애통한 사람,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말 가난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절박합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안에 없어져야 될 세상 즐거움, 죄의 유혹,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점으로 말씀드렸어요. 한 부류가 더 있죠. 복 못 받은 사람,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의인이 될 것인지, 복이 없는 망할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날마다 주야로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낮이고 밤이고 묵상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해볼 것이냐.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깝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깝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힘들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읊조리시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렁거리면서 움켜주십시오.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안에 가득 찬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렇게 여호와만으로 목마르고 애통해하고 매달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여름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저기 성경학교 수련회 때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